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창조로부터 셋째 날 화요일 제 오후 4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있는 그 계기 일식에 대해서는 시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프로그램도 아마 이거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것을 돈을 주고 사라고 하네요. 굳이 살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이런 그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일어나는 그 계기일식은 특히 남미에서 보통 이제, 그죠? 남미 쪽에서 많이 거의 관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지금 7월 2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전체적으로 최대한 4분 33초, 특히 남태평양, 특히 그죠? 남태평양이라고 적도 밑에 말이죠. 라틴 아메리카, 특히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보통 이제 관찰이 되는데, 최대한 4분 33초, 그러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2017년 8월 21일 날 미국을 관통해서 지나간 33분화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건데요. 그래서 그것도 보통 17시, 거의 해가 떨어지는 순간에 잠깐 보는 것 같고요. 특히 남미의 칠레 해변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보통 가장 많이 있는 2분 36초 정도 태양이 그 정도로 가리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번에 일어난 계기일식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도. 거기 남쪽에서 보통 이번에 남미 거기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이번 4분 33초, 2분 36초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눈을 관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모쪼록 우리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여호와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은 그래도 이제 프로그램으로나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보여드린 대로 현재 이렇게 여기 화면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지만은 오늘 오후에 저녁 때쯤에 남미 쪽에서 잠깐 2분 남짓 관측되는 이런 것으로 보통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나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이 어두워지게 되는 현상이죠. 다리 쪽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남태평양 남미 쪽, 남미 그다음에 칠레 해변이라든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쪽에서 본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한국에서의 위치는 남미 아르헨티나는 대척점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현상은 눈에 쉽게 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듯이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지나가는 것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보통 5시로부터 해서 6시, 7시, 8시 안에 이렇게 보통 여기 남미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남미 칠레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7월 2일 날 계기일식은 잠깐 새에 지나갑니다. 이미 여기 관측 지역이 여기 나왔고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또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분들께서는 저마다 현실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차분하게 그동안 예수님을 잘 섬겨왔고 주님만을 준비하시면서 인생을 잘 살아오신 줄 압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온유와 겸손 속에서 사랑하시며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정말 최대한 또는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이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특히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그죠? 3절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그 사람의 역할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막 전도하면서 다니실 때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혔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세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으로서 구약 성경을 이루는 그 인물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줬고요.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 땅에 드러낸 자로서 그 영광과 위치와 사명은 굉장히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침례 요한이 사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면서 드러내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사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을 보았고 이 땅에 증거하는 그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일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결국은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1차적으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오려고 했던 엘리야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불의 종 엘리야와 같이 나와서 막 엄청나게 역사할 줄 알았더니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큰 자고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했던 세례 요한. 그는 정말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게 다였고 그는 참으로 안타깝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자로 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육신으로 갖고 오셨을 때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드러내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엄청난 그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만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직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 예언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깨는 그죠? 그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렇게 증거하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므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완성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가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 때부터 특별한 선지자라든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를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인간이 되셔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을 보다 더한 사람이라든가 더한 종을 찾아내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것은 우상숭배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와 같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기 때문에 침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는 걸 증거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사실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경은 말라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또 한 번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선지 엘리야는 또 한 번 오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정말로 구약에 있는 그 모세와 선지자 에레미야가 돌아와서 두 증인처럼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두 가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주님이 초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초림하실 때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었고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도 똑같이 세례 요한이 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아직까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저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경을 오역하고 대부분이 빗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분명한 이것은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은 있어요. 그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그때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엘리야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만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보냄을 받는다는 엘리야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과 재림의 날에도 또 한 번 이 엘리야적인 사명을 가진 인물이 또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인물이 어떤 단체와 모든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엘리야도 진짜 구약에 있는 그 엘리야가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 같은 사명을 마치 이 침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이지만 엘리야 같은 사명자가 두 증인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상황은 무저갱이 열리고 교회가 천열배가 떠나고 이스라엘이 환란이 들어가고 이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토록 잡고 싶은 날파리를 드디어 잡고 말았습니다. 한 마리가 조그만 날파리인데 그렇게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했는데요. 확실하게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괴롭히는 이러한 사탄의 역사와 그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 같은 예수님을 전혀 상관없이 세상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미혹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를 잘 격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그 마태복음 우리가 11장을 잠깐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은 중요하게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잠깐 더 히브리서를 갔다가 본문에 와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가장 작은 자가 그죠?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한 침례 요한이 굉장히 그래서 그 역할은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침노하는 자는 들어간다는 이제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나님께 나아가고 뭐 짐승의 피를 통해서 가고 이러한 모든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장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게 바로 구약 39권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풀어준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딱 오시면서 유대 광야에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공벽을 깬 하나의 선지자가 있었으니 구약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최종 선지자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는 2000년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뭐 사도도 12사도 있는데 속사도가 나오고 최근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에서도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이 있듯이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 막 나옵니다. 저들이 막 13번째, 14번째 사도라는 동, 선지자 중에서도 뭐 몇 번째라는 동 막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선지자는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누구도 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특별한 선지자를 하나님께 세우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망진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신약 27권 아닙니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신약은.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27권을 이어주는 사이에 여기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실을 나타내는 역할이 이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난 중에 최고로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는 주님이 또 성령으로 내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저가 죄사함 받았어야지만 성령이 내주했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끝은 세례 요한까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황무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 세상 지식 있는 사람 안 쓴다고 하면서 막 무식하고 막 가정에서 막 핍박받고 맞고 두드려 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 머리를 열어가지고 뭐 해석을 주고 말씀을 준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속임수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무식했습니까? 뭐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 27권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약 아닙니까? 올드 테스타먼트 맞죠? 올드 카버넌트라고 하고 하나님 메시아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땅에 드러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공로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는 이 놀라운 시대가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요긴하게 활동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 구약의 어떤 예레미야나 이사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까지 딱 드러낼 때까지 모든 선지자의 사명은 끝나버렸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이단과 사탄 마귀가 여기에서 많은 것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지금 계속 이제 시리즈로 나가면서 11장에 잠깐 오늘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렇게 큰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뒷부분에 말이죠. 뒷부분에 주님께서는 이 결론을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관점 끝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이해하는 거 요한이니 그 요한까지니 이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헤로디아의 딸에게 억울하게 참으로 헤로디아의 결혼, 그죠? 헤로드 왕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비판해가지고 결국은 그죠? 자기 동생의 어떤 부인을 취해가지고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있다가 꽁 하고 있다가 그 여자가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면서 그렇게 온전한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인생을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교자로서 그는 첫째 부활을 분명히 데려올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가늘고 길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고 속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면서 특히 비유를 하나를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서 동물들과 같이 장난하는 것을 통해서 피리 부리면 사람이 춤을 추는 거 아니에요? 막 우는 소리 하면 막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마 장터에서 이제 이렇게 놀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단에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17에 그러한 어떤 코드를 발견한 그분도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다고 했죠. 하나는 6월 7일부터 40일간 리프레싱이라는 그런 어떤 내 백성을 새롭게 한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40일 위에 뜬 것처럼 이번 6월 7일부터 새벽 4시 04분에 일어나서 그저 리프레시 마이 피플이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토라 달력으로 6월 7일은 보니까 말이죠. 바로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로부터 약 40일이 7월 17일인데 마치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40일 후에 방주가 뜬 것처럼 정말 7월 17일 날 방주가 뜰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고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을 사람과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 있다면 우리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른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 오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답답한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이터를 놀이하는 걸 비교해서 피리는 춤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울면은 가슴을 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맞장구를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걸 책망하셨습니다. 고라시나 화가 있다. 베세다야 화가 있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쉽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한 당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참으로 마음 아파하셨어요. 가버나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고 교만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차라리 있었고 회개할 것이다. 너는 더 악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서 예수님 빛과 생명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서 있으면서도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주님은 큰 소리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악하다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하면 악한 자의 눈에는 악한 사람, 악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악하지 않아도. 자기가 사기꾼이고 자기가 돈에 욕심이 있고 중상모략하는 사탄의 종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도망갈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방에 보지만 상대방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그 당시에 보면서 너희들에게 만약에 소돔에서 이러한 모든 권능을 해왔으면 소돔이 회개하고 불신발 받지 않았는데 너는 너무도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육을 입고 왔는데도 인간들이 너무도 악해서 못 깨닫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마무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그 다음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분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정과 사정이 매달려서 이런 절대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세례요한에서 분명히 선지자와 및 율법에 의한 것이 요한까지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인간으로 왔다 그 말이거든요. 아까 그래 히브리서 1장에서도 모든 구약의 말씀이 다 완성이 됐다. 이제는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27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 거기에는 어떤 선지자와 어떤 제사장과 어떤 예언자들이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일제로 줄을 섰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게 바로 성경의 놀라운 생명이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신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오늘도 잠깐 뉴스를 보면서 북한 어선이 어쩌다, 미국이, 일본이 한국을 무시한다, 외교에 어떻다, 누가 조영을 해서 멋지다, 얼마나 기가 막힌 낯간지러운 소리들이 나오는지,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저 달란트를 쓰지 못하고, 왜 저렇게 무익하고 생명 없는 일에 사람들이 매달리면서 저런 얘기만 하고 있을까? 참 아까워요. 인물이 아깝고, 그죠? 아깝더라고요. 왜 저들은 이제 물질 주는 것 때문에 연봉 때문에 호봉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앉아서 맨 하루 종일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할 일 없으니까 그거 트니까 또 그거 보고서 그러니 그게 서로가 미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같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종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가해도 끝이 없이 하지만 또 들어주는 여러분들도 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참 아까고 인물과 참 달란트가 불쌍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데 저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하고 연구하고 증거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사탄 악한 영들과 거짓 양의 옷을 입고 이리 행세를 하면서 백성들이 영혼을 조력질하는 모든 사람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같이 놀고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심정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너무 때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DNA가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멋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에 대해서 물론 구약성의 여호수아로서 예슈와 하마시아가 가장 가깝다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탐닉하거나 너무 거기에 빠지거나 숫자한다고 해서 모든 걸 숫자 그것만 세움을 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나 영어권에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지저스 하는 거나 중국 사람들이 야쏘라고 하거나, 그죠? 일본 사람이 예사마 하는 것은 다 같은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그 나라 말로 부른다고 해야지. 모두가 또 예슈와 하마시아 안 한다고 해서 다 저건 가짜 예수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영어권에 있는 분이 지저스라고 해서 제우스를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린 2000년 전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저스라고 부르고 그 지저스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사흘 만에 부활했던 그 지저스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같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꼭 예수와 하마시아라고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한국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또 구약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끝에 천지의 주지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은 세상에 지금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갑질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젊고 빽과 갑질 영적 물적 학연 지연으로 이 사람들은 이 귀한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 중에는 100명과 1000명 중에 한 명 정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응? 나보다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아버지가 붙인 상을 당했는데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볼 겁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죽은 다음에 끝난 거예요. 무슨 크게 거기서 뭐 아무리 잘해줘도 그건 무슨 그 산 사람만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품앗이 하는 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거기에 깊이 빠지면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게. 살아있는 것,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거기에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게 뭐 제사를 하고 사람들이 뭐 국가꽃을 몇백 뭐 트럭으로 갖다가 막 꽂고 무슨 사장, 회장, 뭐 국회의원, 대통령 막 그냥 꽃을 구워놓는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쏟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님 오기 떠나면 조용히 우리는 땅에 묻혔다가 영은 주님을 만났다가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우리 육은 예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그 영혼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는 세상 사람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그 어린아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육신적인 어린아이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데려가실 것 같고요.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섬기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도 주님이 데려가실 거로 봐요. 올 속에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면 헛인생을 사는 거라니까요. 절대 여러분 아무거나 믿어서 천국 간다, 극락 간다, 절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서는 일생 동안 지은 죄가 사함받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예수님 내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입니다. 주님 너무도 사랑합니다.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너무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아들과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결론했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입니다. 무슨 짐일까? 예, 죄악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다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으면 돼요. 그 피를 믿으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 받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늘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먹고 마시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어디 출세하고 뭐 잘 되는 것으로 비교해야 된다면 그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면 모든 게 다 바뀌게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은 1차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류를 다 예수님 앞에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초청해서 가만히 와서 그냥 가만히 놀고 먹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배우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죄에 대한 문제는 내가 해결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라. 내가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빈자리에 있지 말고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거예요. 배우라. 주님 올 때까지 계속 배우고 전하고 우리는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온유와 겸손이고 낮아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발을 시켰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돈이 조금 있으면 사람들 부려먹으려고 하고 돈이 있으면 막 그냥 잘 나갑니다. 무슨 백이 있다고 하면 백은 무슨 백입니까 여러분?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피하고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게 다 거짓말입니다. 가장 쉬운 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가장 쉬운 짐은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 안 믿고 예배당 가고 뭐 자유가 없다, 시간이 없다, 이게 모두가 핑계라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딱 땅에 내려놓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거나 짐승표를 받게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생명 내걸고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안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죄의짐, 나는 안 된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면서 나오지 못했다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 9, 30절을 묵상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나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요 나의 구속주 구원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함을 받았고 성령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의 전이 되었나니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지체들이 153마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완성될 때 저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첫 열매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정말 예수님이 전체가 된 그 모임에 가세요. 예배당 건물 보고 가거나 어떤 사람 이력서 보고 가지 마시고 과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낮아짐과 겸손함이 있는가를 보여요. 그렇지 않은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다 뛰쳐나와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불에 타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마태복음 11장은 1절부터 30, 그죠? 20, 그죠?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성경의 엄청난 구조, 그리고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0,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예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지는 그 다리 속에서 정확하게 400년의 구약 말라기 이후의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왜?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나셔야지만 모든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는 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선지자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사명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광야 소리를 듣는 분도 광야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물질을 후원하신 분이나 기도하는 분이나 주변에 들어보던 안 했던 욕을 얻어먹건 간에 어쨌든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꼭 예수 믿어 산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도 다 지금 광야의 소리로서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렇게 오늘 7월 2일이 되었고 달은 이제 내일 완전히 새로운 달이 돼서 오늘 달은 완전히 까맸고 0.5%이기 때문에 완전히 와닝 크레센토라고 해서 완전히 달이 다 없어졌어요. 까맣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문페이지라는 요즘에 시계를 보면 저도 이렇게 시계가 그런 게 조금 한두 개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은 완전히 달도 완전히 이렇게 어두워졌고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달이 오는데 사실 오늘 오후부터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약 4분 또는 2분 어간에 잠깐 태양이 이 달에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도 너무 짧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 사실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징조요. 요엘서 2장의 성취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넷째 날 하나님이 예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주님의 경고와 사인이 될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번 이상하게 7월 2, 3일 안에 요 계기일식하고 7월 16, 17일에 있을 핏빛달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없네요.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다섯 그죠?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만 향해서 오시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1절부터 30절까지 잠깐 보면서 예수님의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 성경의 마침이 되셔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제물 되셔 오셨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이제는 아들 예수님으로 아들 예수님의 탄생과 말씀 그리고 그저 삶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으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그 DNA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알거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외에 아무리 모든 것을 달달 율법 전서까지 외운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떠난 것은 잘못된 DNA가 섞였기 때문에 마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타락한 그 아들들이라는 여자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고대의 노아홍수의 처참한 짐승 사이를 이뤄서 주님께서 창세기 7장 17절에 40일간 비가 내리게 오면서 그죠? 40일 후에 노아의 방주가 뜨는 심판을 시작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정말 40일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다음에 어느 순간 주님께서 예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데려가신다면 이 세상은 아마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꼭 정말 살아서 만나는 최고의 승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잠깐 그 라이브를 잠깐 보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예루살렘 것도 앉아서 본다고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 찾아보면 다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저도 늘 이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4시 반이니까 10시 반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오전인데 하나 이렇게 날씨가 환해졌잖아요. 실시간으로. 이 황금 도문이 여전히 보이고 말이죠. 이슬람에 이거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도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 아마 이쪽 이런 산 쪽 어딘가 생각하는데요. 이게 높은 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먼저 떠났다가 이쪽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우리는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 14장 4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버린 한반도에 내려온다거나 한국 공중에 내려온다거나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선밀이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얼마나 여러분 한반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루살렘 주님은 절대 이스라엘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야곱이 환란으로 들어가고 그때 첫 열매들이 14만 4천이 인침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여기 보니까 반갑게도 여기 막 차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여기 왼쪽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죠? 아직까지 평온하게 보이네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도 제가 잠깐 전달했습니다만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너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하는 그 말 그죠? 베드로에게 정확히 일어났죠.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한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죄진 거 가지고 막 울고 막 힘들어하고 막 찔찔 짜고 막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빨리 그렇게 하고 툴툴 털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피로서 다 잊고서 용서받음을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하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뭐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스터라는 이 수탉이 울면서 베드로는 후회했고 통곡했다고 했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오셨을 때 주님이 부름받지 못하고 땅에 새카맣게 남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만에 한 명 그렇게 남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써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순교하면 돼요. 아니면 6째인이 떼질 때까지 악착같이 견디다가 주님께서 휴거를 명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과 같이 큰 환란에서 나오면 돼요. 그것도 모두가 거짓 선자들이 많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제는 여기 와야 휴거된다. 여기 와야 구원이 있다. 여기가 쉼터다. 여기가 예비처다. 난리를 칠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그러니 말씀을 모르고 가는 성경을 떠난 사람은 대부분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그렇게 자신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죠? 그러나 수탉이 울었을 때 그는 통곡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의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주님을 사랑하라, 회개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주님과 모든 것이 연결되고 예수님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인생 헛사는 거더라고 성령께서 경고할 때 그런 음성이 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늘 고백하면서 7월 한 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하늘문이 열린다면 부름 받고 땅에 남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기도해 놓은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동역자들 주님 앞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후회했고 통곡하고 회개한 그 닭의 울음소리가 모든 사람이 다 떠난 다음에 혼자 이 땅에 덩그러니 남아서 내가 왜 그때 회개하지 않았고 내가 왜 그때 교만했고 내가 왜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과 광야의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했던가를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지금 바로 구원의 때요.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준비된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셔야 돼요. 내일 준비하면 늦습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했습니다.